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런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호세아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찬양을 받으신 주님께서 또 말씀 가운데 우리 심령에 열매 맺는 말씀이 심겨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원래 화요일에 호세아서 말씀인데 다음 주 제가 없으니까 그 웨스트민스터를 잠시 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호세아 두 번째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 2장 1절까지 총 3절인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아멘. 지난번 호세아서 1강 시간에 분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특히 이런 선지서에서는 분노라는 그런 감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의 감정이 호세아가 음란한 여자 고멜을 통해서 얻은 그 세 자녀의 이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첫째 이름은 이스르엘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죠. 그러니까 이 아이의 이름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할 만큼, 멸망시킬 만큼, 심판시키시는 만큼 지금 하나님이 대노하고 계신 그러한 마음을 전달하는 아이의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호세아의 둘째의 이름은 부정사인 로가 붙어서 루하마, 그러니까 루하마는 내 백성이다인데 로를 붙여서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그리고 셋째 로암미는 국률이 여기다인데 암미가, 근데 로를 붙어서 하나님이 국률이 여기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떤 분노하시고 또 섭섭해하시고 정말 노를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의 감정이 이 호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세 자녀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사랑했던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거룩한 분노라는 감정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진노를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를 통해서 자격 없고 정말 이 마땅하지 않은 그런 음란한 여자인 고멜을 맞이하게 하시면서 자격 없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맞이하신 하나님의 심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호세아가 전혀 결혼할 자격이 없는 그 여인과 결혼하는 그 사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무런 자격 없는 그들을 사랑하신 그 사건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음란하여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음란하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숭배하는 그들의 음란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또 얼마나 속상해하고 계신지를 호세아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약 성경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묘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대로 남편이 아내와 가정을 이루게 되면 한 몸이 된다. 이것은 단순히 인간 세상에서만 이렇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부로 삼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랑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부의 관계로 묘사하면서 그들을 그토록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런 어떤 맥락이고 분위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가 결혼하면 서로만을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것이 창조의 원리입니다. 만약 어떤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세상의 모든 남자를 사랑할 자유가 있다 하면서 남편 이외에도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남자를 사랑한다,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창조의 원리를 뒤집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것을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부관계가 정리되면 모르겠지만 나는 너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해, 이러한 관계는 허용될 수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가 부부의 관계와 같아, 마치 그렇다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이제 사랑할 수 없게 된 그들의 자격, 그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들이 이제 이집트에 있을 때에는 우상을 사랑했습니다. 돈을 사랑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였죠. 다른 우상의 신들을 사랑하였는데 이제 그러한 습관은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제 하나님과 함께 혼인한 부부의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질투를 바라시고 분노를 바라실 때 왜 다른 종교는 안 됩니까? 그러니까 기독교는 왜 너희는 너희만 된다고 하느냐? 이 질문은 마치 뭐와 같냐면, 아니 너는 결혼해놓고 왜 너 남편만 사랑한다고 하느냐? 아니 이웃집 남자도 사랑해야지. 이것과 동일한 겁니다. 기독교는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단순한 신과 인간과의 그런 어떤 주종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부부의 관계와 같은 그런 사랑의 연대관계를 맺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 심상이, 그 이미지가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바로 이 호세아서인 겁니다. 결코 버릴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인은 호세아가 싫어서, 고멜은 호세아가 싫어서 자꾸 도망다니는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여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고 합니다. 나중에는 돈을 줘서라도 다시 데려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여자가 바람이 나서, 이 고멜이 바람이 나서 어떤 남자와 살고 있는데 이 남자가 고멜을 안 내어주는 겁니다. 데려가려면 돈을 내놔라. 하나님이 돈을 주고 다시 사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냐고 하면 분노가 일어나죠.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그 고멜이라는 여자, 분노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치 않는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분노는 그들을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를 읽을 때에도 이 하나님의 감정을 제대로 가지고 읽으면 하나님은 부수는 하나님이고 때리는 하나님이고 맨날 질투하고 화내고 왜 이러냐 하나님은? 근데 그것이 아니라 진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지독한 사랑을 연출하는 것이 이 선지서에 흐르는, 전반적으로 흐르는 하나님의 감정이거든요. 다른 길로 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지옥문을 향해서 걸어가면서도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그들을 하나님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데, 그 지독한 사랑이 어디까지 가냐면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그 뜻대로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분노하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호세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질투하는 분노는 사람의 질투와 다른 거예요. 사람은 질투하는 것이 감정적이고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감정입니다. 소비되는 감정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질투하고 분노하는 감정은 궁극적으로는 완성되는 사랑을 가져오는 그러한 질투와 분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노를 말씀하시고 곧바로 다시 위로와 사랑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예요. 마치 연인 관계가 싸웠는데 싸울 때는 막 분을 바라다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화해하는 그러한 모습을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2절을 한번 보십시오. 앞에 이 아이들의 둘째와 셋째의 이름이 로루하마 그리고 로암미, 아니 그냥 두시면 돼요. 밑으로, 아니 아까 말했지, 로루하마 로암미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너는 내 백성이 아니고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 해놓고는 곧바로 하나님은 2장에 와서
너의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그러니까 로루아마가 여자아이고 루암미가 남자아이니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분명히 너는 내 백성이 아니야, 나는 너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말씀하셔 놓고는 이제 와서는 너희들은 내 백성이잖아, 너희는 긍휼히 여김을 받은 자잖아, 그러니까 나는 너희를 반드시 구원할 거야. 앞에는 나 너 몰라, 너는 내 백성 아니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야 해놓고 한 장 딱 넘기자마자 하나님은 너는 내 백성이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분노의 감정을 내비치는 하나님이신데 실상은 결코 너희를 포기할 수 없잖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감정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아무리 마음에 안 들고 속상하게 해도 내 자식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잖아요. 10손가락을 깨물어도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러니까 잘하는 자녀는 잘하기 때문에 사랑스럽고 못하는 자녀는 못하기 때문에 사랑스러운 것, 그것이 이제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잘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들은 너무 헌신되고 충성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시고, 뺀질이같이 맨날 교회 빠지고 뭐 시키면 안 하고 안 합니다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 자녀들도 그렇기 때문에 또 사랑하시는 게 하나님의 감정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의 아버지다, 이걸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천사들에게는 없는 것이 부모 자녀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천사들은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하고 부르는 그 감정을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식을 낳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람은 무슨 은혜가 있냐면 하나님이 창설하신 그 부부의 관계뿐만 아니라 이 자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때 아버지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은혜를 입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관계를 공부를 잘하나 못하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누구나 그냥 살아가면 배우게 되는 게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하는 것, 물론 오해가 가득 차 있는 죄로 인한 것입니다. 다. 그런데 그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100% 이해는 못하는데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성경이 그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자녀들을 결코 버릴 수 없죠. 때로 화가 나서 그냥 잿더리를 던지면서 저건 내 자식이 아니다, 저놈을 호적에서 파버려야겠다 하면서 그 마음에 진짜 호적에서 파고 싶어서 그 말을 하는 부모님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사야서에 보면 이제 그런 말이 나오니까 혹시 사람의 어미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그런데 부모님들이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마음에는 너는 내 자식이 아니냐, 왜 내 말을 이렇게 안 듣느냐, 너는 왜 내 사랑을 모르느냐, 이런 속상한 마음이 담겨 있는 거죠. 마치 그러한 감정이 이 구약 성경 곳곳에 진노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가 많이 등장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이미지 때문에 하나님을 오해하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은 깡패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신앙을 놓쳐버리는 사람들도 생기는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인 거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이유는 보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요, 진노하시는 이유는 다시 돌아오라는 표현이에요.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감정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세아서를 읽을 때 이 감정을 놓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1장에서는 넌 내 자녀 아니라 해놓고 2장에 와서는 너는 내 자녀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하나님의 심정. 호세아 1장 10절을 보십시오. 그러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나한테 이렇게 잘못했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이 된다. 이건 누구에게 주신 말씀, 약속이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절대 못 깬다. 그러니까 그러나예요. 내가 약속했기 때문에 너희를 절대 버릴 수 없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 거예요. 왜 그것이 가능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뺀질뺀질하여서 또 하나님 사랑을 몰라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분이다. 그래서 궁극에 가면 결국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 분노에서 매도 맞고 이 세상 살아갈 때 고난과 힘든 일, 시험을 겪을 수 있지만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분노의 사랑은 지독한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이 승리하는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얼마나 지독하냐면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줘 버릴 만큼 지독한 사랑인 거죠. 그냥 자기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는 겁니다. 완전한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완전한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2장 3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아니하십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하나님이 왜 그냥 악인들을 그냥 두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깊은 뜻을 모를 뿐이죠. 만약에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의 분노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면 이 교회에 앉아 있을 만한 분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겁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이죠.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이 8장 38, 3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은 이토록 지독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감정이 이 분노의 감정으로 나타날 만큼 무시무시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놓치지 아니하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 신약 성경에만 담겨 있는 게 아니라 이 호세아서와 같은 구약 성경에도 담겨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우리는 날마다 조금씩 하나님과 멀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스스로 깨우쳐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 이제는 구약시대와 같이 그냥 억지로 하시는 분이 아니다. 억지로 때리고 부숴서 그들을 돌아오게 하는 분이 아니라 정말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깨달아서 돌아오는 방법,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서 그 일을 행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찾고 계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돌아온 탕자의 비유가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을 깨달을 때까지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부족한 저를 통해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만큼 우리를 지독하게 사랑하는 분이다. 그러니 돌아오라. 이 메시지를 오늘도 우리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얼마나 신실하고 믿을만하며 충성스러운 사랑입니까? 그러니까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랑을 온전히 깨닫는 자는 절대 자기 자랑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나를 붙잡기 때문에 내가 이 구원의 길을 들어선 것이기 때문에
아무도 자기 자랑을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은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을 배웠지만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잊지 않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 알고 사랑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호세아서 말씀을 통하여서 지독하게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 언제나 오해합니다. 성경에서 왜 하나님을 우리의 남편이라 하고 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라 하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음을 생각하며 다른 우상에게 눈길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사랑하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 기도할 때 이 사랑 안에서 기도하게 하시고 이 사랑 안에서 끝까지 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그런 기도하는 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